산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유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유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복, 오늘이 또 광복절입니다. 그렇죠? 76절. 그래서 설교 제목을 참된 해방이다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참된 해방. 참된 해방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사대주의적 사고 방식에서 해방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대주의적인 사고 방식에서 해방이다. 사대주의적인 사고 방식이 뭘까요? 뭔가 큰데, 힘 있는데, 어디에 예속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 눈치를 보고 사는 사고 방식, 그게 사대주의적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걸 이렇게 한번 우리식으로 표현을 바꿔봤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어디 아래, 압제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대신에 자유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의 압제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들의 생각과 의식이 말이죠, 옛날 우리를 지배했던 그런 세력들, 또는 현재도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행동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일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 회귀 본능들이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전히 애굽적 사대주의 사고방식이 젖어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나라도 말이죠, 행동이나 사고방식이 또 그렇게 쏠림 형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공통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에 수없이 많은 고난을 받고 나서 오늘날 강대국 속에 끼어 있으면서도 정체성을 지키고,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한테 전 세계적으로 고마운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모든 나라가 세계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거의 99%가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가 만든 세계 지도에다가 뭐라고 표기를 하고 있냐면요, 동해라고 하지 않고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자기 이스라엘에서 만든 지도는 어떻게 표기하고 있느냐, 동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고맙지 않습니까? 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야, 대부분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일본해라고 표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병기라든지. 근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대한민국처럼 동해, 그 다음에 독도. 난 이것 때문에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축복하고 싶더라. 우리나라를 존중해 주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건국이 1948년에 했어요.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직 뭐 나라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1950년 6.25 사변 때 의료 부대를 우리나라에 보내줘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전우들, 그런 사람들을 돌봐줬던 그런 고마운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요, 역사의식이 뚜렷합니다. 독일한테 그렇게 무참히 짓밟혔기 때문에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저질렀었던 죄악은 용서할 수 있지만 잊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을 당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이죠. 최근에 몇 년 전에 굉장히 통쾌한 일을 했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홀로코스트, 자기네들 600만 명이 선조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역사 박물관을 이렇게 오프닝을 가졌습니다. 오프닝 세리머니를 가졌는데, 그 자리에 전 세계에 있는 인물들을 갖다가 대표성을 띠고 다 초청을 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일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초청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일본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존심 상하겠어요? 우리는 초청하지 않았느냐? 그때 일본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왜냐면요, 이 일본은 어떤 코스프레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갖다가 완전히 거기다가 막 묵사발을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피해자라는 거예요. 쇼와 의식, 소위 말하자면 쇼와라는 말이 홀로코스트의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 우리도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다, 원폭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건 괘씸하다, 니네들 태도가 정말로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광복절로 지키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도 오늘을 지킵니다. 패전일로 지킵니까? 아닙니다. 종전 기념일입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기념일이 말이 안 돼요. 얼마나 전 세계를 짓밟고 유린했던 나라가 일본인데, 그 나라들은 그때는 자기네들이 원자폭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묵사발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을 여전히 일본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것에 대해서 말이죠, 참 우리는 안타깝고 솔직히 분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좀 역사의식이 좀 부족한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 똑같이 독립기념박물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천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독립기념박물관을 어린아이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번 쭉 지나가서 설명을 듣고 나면요, 가슴이 아프면서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야,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이런 굴욕과 모욕과 정말 인권 유린과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구나. 절대 나라 빼앗기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천안에는 독립기념박물관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그냥 갔다 오셔야 됩니다. 근데 거기 딱 갔다 오고 나서 저는요, 몇 년 전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안에도 이렇게 시설도 좀 허술해가지고 말이죠, 막 이렇게 물 새는 데도 있고, 또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갖다 놓은 사람들이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쇠주 따라 먹고 삼겹살 먹고 있더라고요. 그 먹을 장소가 따로 있죠. 지금 뭔가 이렇게 의식들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지금도 자기네들이 원자탄을 준비하지 못해서 망한 거다 해가지고 자꾸 군국주의로 돌아가고 군사 강국으로 이렇게 자꾸 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말이죠, 쟤네들은요, 독도를 갖다가 찬탈하려고 시나리오를 짜고 말이죠, 군사훈련도 준비하고 있어요. 아무튼 참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면서도 여전히 침략적인 그런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적에 하나님이 손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일본에 지금 어제 오늘 사이로 그 원자폭탄이 떨어진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물폭탄이 떨어지는데 하루에 1000mm랍니다. 여러분, 이 1000mm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요, 전 세계에서 배수 시설이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워낙 이 재난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 1000mm 쏟아지는 이것 때문에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 유튜버 같은 데 보면 일본이 완전 막 거들났어요. 그리고 올림픽 끝난 다음에 지금 확진자가 2만 명입니다. 하루에 2만 명. 우리는 2,000명인데 그렇다고 일본이 우리나라 인구 10배는 아니잖아요. 인구야 우리 한 3배 정도, 1억 한 5천 미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 일본 젊은 애들이
그 자기네들이 이제 물폭탄 만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기사에 댓글을 쓰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맞이하느냐, 어려움을 겪느냐, 그건 한국인들이 저주했기 때문이다. 그랬다는 막 글을 썼대요. 우리는 저주하지 않습니다, 이놈들아. 저주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해. 자, 그런데요,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의 이 사대주의 사고방식 가운데 하나가 정치인들이 너무나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남북 통신선 개설한 다음에.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축소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나라가 이런 말 한마디를 못할까? 이스라엘은요, 과거에 자기네들의 치욕스러운 역사를 이렇게 부각시킵니다. 우리가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와 억눌림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일은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데, 나는 그 연합 방위훈련에 대해서 말이죠, 한미 방위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 모르겠다 싶어요. 이거 좀 전달해 주세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뭐냐면, 왜 우리가 이 연합훈련을 하느냐? 6.25 사변 때 우리가 힘이 없고 무력하고 무능해가지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해서 우리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되지 않았었느냐? 그러나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훈련을 하는 거다. 공격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훈련을 하는 거다. 이 뭐야 하면서 말이죠,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왜 이 말을 한마디를 못하나 모르겠어요. 그냥 한미연합 방어훈련을 갖다가 뭐 이렇게 축소한다든지, 지금까지 말이죠, 지금 몇 년 동안 시뮬레이션으로 했어요. 그게 무슨 훈련입니까? 원래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것 가운데 하나가 전작권 회수였어요. 근데 전작권 회수를 미국에서 주지 않는 이유가 우리나라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군사훈련을 통해서. 근데 실질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 작년까지만 해도 시뮬레이션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애들이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건데 그거가 무슨 훈련입니까? 큰 소리를 못 치는 거예요. 왜 눈치를 보느냐 이거예요. 맞다, 우리가 지난날 니네들한테 짓밟혔었어. 그러나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짓밟히고 싶지 않아. 그래서 방어훈련하는 거야. 이 말 한마디를 왜 못합니까? 여러분, 김여정이가 말이죠, 걔가 내 큰딸보다도 나이가 어리니까 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독이 아니라 개입니다. 걔가 막 거칠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남북 연락사무소가 우리 국민 혈세로 그거 세워진 겁니다. 200억에서 300억이래요. 그거 폭파시키고 난 다음에 대통령도 그렇고 어떤 위정자도 말 한마디를 제대로 못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러한 일이 있습니까? 근데요, 이번에 다시 이제 그 남북 연락 이렇게 통신선을 갖다가 이제 일방적으로 또 이제 처음에는 그것을 해가지고서 한미 연합훈련을 안 했으면 했는데, 연합훈련을 하니까 그 뒤로 또 전화를 안 해요. 근데 지금 뭔가 세게 말할 거를 좀 은근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세게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말을 못 하느냐? 하도 그동안에 퍼보대가지고 더 이상 미천이 없답니다. 피바다를 만드느니 불바다를 만드느냐는데, 무슨 센 말을 해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영향받지 않는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나라도 뭔가 좀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북한이 우리나라에게 세게 나올 수 없는 이유가, 북한이 지금 제대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전부 다 홍수로 잠겼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북한이 거들났어요. 거들날 수밖에 없는 게 산에 나무가 제대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입을 딱 다물게 만들고, 또 이게 중국도 말이죠, 홍수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소하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절대 공산주의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입니까?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가 남의 나라에 압제를 당해서도 안 되고, 또 북한식으로 통일이 돼서도 안 되고, 여러분 또 역사의식이 잘못된 사람 가운데 말이죠, 미군이 우리나라에 6.23 때 들어와 가지고서 점령군이 되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함석헌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도둑 맞은 것처럼 해방을 맞이했을 때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이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 지금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2만 5천에서 3만 된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1945년까지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었던 일본 군인이 30만 명이었습니다. 30만 명. 그러면 미군이 들어와서 뭐 한 거예요? 일본군 무장 해제를 시키는데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틀을 마련하고, 여러분 사실 미군이 거의 수만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쟁 때문에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나라가 말이죠, 순수하게 남의 나라를 돕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전쟁을 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베트남전, 우리나라 베트남전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절대 우리는 정말 배은망덕한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국력이 세져야 됩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정말 대한민국이 그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신앙의 국가로, 그래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저는 우리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일본과 북한과 중국 전 세계에 복음으로 쭉쭉 밀고 나가는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조국, 이 고유한 이 대한민국이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정신적 4대 주의로부터의 해방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의 해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가 그 사람을 다스릴 때 어떤 종이 될까요? 죄의 종이 됩니다.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 보면 죄의 종이 등장합니다. 죄의 종. 여러분,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의 종노릇, 죄가 시키는 대로 그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드러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죄가 그 사람의 주인이다. 그리고 죄의 지시를 받는다. 그 사람은요, 마음속에 어떤 것이 딱 또아리를, 뱀처럼 말이죠, 또아리를 들고 있냐면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게 죄가 주인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자, 여기 보세요. 또한 그들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요? 죄의 종노릇한 사람, 죄의 주인이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 계속 읽어봅니다.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다시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띄워주셔 보세요. 죄송합니다. 네. 또한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죄의 특징이 어떨까요? 죄는 동반자가 많습니다. 죄의 동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환경, 쓰레기, 오므리는 데는 뭐가 많습니까?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몰려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려가는 사람은요, 그 죄에 그러한 관계된 것들이 물리게 되어 있어요. 탐욕을 품고 살아보세요. 탐욕을 품으면 사기치고 싶습니다. 생각이 건전하지 않습니다. 탐욕을 품으면요, 내가 저 인간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편하게 살까, 잘 살까. 상대방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죄와 더불어서
시기, 살인, 분쟁, 악독, 수군, 비방하면서 말이죠, 남을 능욕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겁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고 뻔뻔스러워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흉악범 유영철이가 한 말 기억하십니까? 검찰에서 진술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만약 내가 검거되지 않았다면 100명도 더 살해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악합니까? 왜 이렇게 악한 것입니까?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면요, 죄 짓는 행위를 아주 즐깁니다. 즐겨. 그리고 죄를 즐길 뿐만 아니라 같이 죄에 동참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다음 구절은요, 이 죄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옳다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옳다고 합니까? 좋은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을 했을 때, 감동적인 일을 했을 때, 잘했습니다, 옳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은 어때요? 죄 짓는 것을 잘했어, 더 크게 해야지, 더 세게 해야지 하면서 말이죠, 죄 짓는 것을 충동질하고 잘했다고 부추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1장 32절은 이렇게 말씀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악한 일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가 옳은 거예요? 악한 일, 나쁜 일을 하는 사람 갖다가 올 테니까 잘한 거야.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야. 복수해야지, 미워해야지, 증오해야지, 못된 짓 저질러야지 하면서 말이죠, 죄악을 부추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짐승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이죠? 왜 짐승만도 못하다고 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비극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완전하고 깨끗합니까? 사실은요, 우리들이 겉으로 그럴듯하게 교양으로, 상식으로 포장했을 뿐이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음욕과 탐욕과 정욕과 시기심과 그런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요, 이 마음속에 증오나 미워하는 마음, 이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미워하는 마음 오래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것이 암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질병을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는요,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 주인이 누구여야 할까요? 그것은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착함이나 도덕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요, 누가 착한 일, 좋은 일 하면요,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실컷 지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요, 감옥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질서를 존중히 여기게 됩니다. 만약에 감옥에 사는 죄수들끼리 누구를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거기서도 이놈의 새끼 바깥에서 죄 짓고 와서 여기서도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래 하면서 두들겨 맞지 않습니까? 그 나름대로 그 안에서도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나보다 더 완전하고 나보다 더 철저하고 나보다 흠이 없는 그분을 내 인격자로 모셔야 됩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은 적도 없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사시다가 오히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요, 대신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 있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는 예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에게, 환영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셔서 그 사람과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요, 죄 지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죄 지을 생각이 나기도 해요. 죄악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자꾸 죄 지을 생각이 나고 탐욕이 나고 못된 생각이 나고 나쁜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추한 생각이 내 안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삶 속에 바르게 되면 내 마음속이 정결함을 얻고 깨끗하게 되고 내가 의의 종이 되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자꾸 제약된 생각이, 나쁜 생각이 들어오고 자꾸 죄 짓고 싶습니까? 그럴 때마다 보혈 찬송을 부르십시오. 보혈 찬송.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속에 자꾸 바르세요. 그럴 때 내 나쁜 생각이,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되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단이 아까도 참 많이 불러주셨어요. 내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 우리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무엇을 이기림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2절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육체의 정욕은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지금도 효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문제 있는 곳에 그 보혈을 의지하고 바를 때 나를 자유롭게 하고 평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적극적인 의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의의 종. 여러분, 의의 종이 되어서 산다는 말은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산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아사주생. 여러분, 내가 살고 주님이 죽을 수가 있어요. 아생주사. 나는 살고 대신 주님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말이죠, 계속 죄의 종로로 탑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로드십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어떠한 장소나 어떤 환경에 가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그러한 소극적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가정과 일터, 교회 늘 이렇게 루틴하게 늘 정기적으로 만나고 다니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을 좀 벗어나서 말이죠, 자유분방한 곳에 가면요, 마음이 풀어져 가지고 죄를 짓고 싶고 유혹하고 싶고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때 그렇습니까? 특별히 피서철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이제 향토예비군 훈련 받으러 가기 위해서 향토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향토예비군 복을 입으면 다 풀어진다는 얘기, 남자들 인정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드러낼까, 주님을 좀 자랑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2004년도,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입니다. 그때 이렇게 해외 어디를 가지 않았었는데 어느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 늘 이렇게 국내만 있지 말고 한번 바깥 좀 나갔다 오세요 하면서 괌으로 말이죠, 패키지 티켓팅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저희 부부에게. 그래서 이 괌이란 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태평양 적도 부근에 있는 괌은 정말 아름답더군요. 특이한 것은 그 괌섬의 해변은 삥 둘러서 자연 방파제가 산호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변가에서 자연 방파제까지 거리가 약 200에서 300m가 되는데, 그것은 말이죠, 이렇게 무릎 아래밖에 닿지 않습니다. 200~300m가 말이죠. 그리고 그 자연 방파제가 경계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밑에는 그 바닷속의 깊이가 수백 길이나 되고 어떤 데는 1만 미터가 된대요. 근데 그 파도가 말이죠,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가 자연 방파제가 있는 곳까지는요 완전히 에메랄드 빛이에요. 그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했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자연 방파제 가기 전까지 여기가 무릎까지밖에 차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파도 색깔이 보이죠? 저쪽에는 말이죠, 여기 사진으로는 그렇지만 파도가 시커멓습니다.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일반적으로 이 태풍이 일 때 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괌에서 막 태풍이 시작되는데 그 태풍이 막 괌에 막 몰려오다가도 자연 방파제 섬 앞에서 딱 멈춘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해운대도 그렇고 뭐 서해안도 태풍이 분다면 일단 해안가 근처 배들은 전부 묶어놓고 말이죠, 나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괌은 말이죠, 이 방파제 앞에서 막 태풍이 몰려오다가 거기서 딱 멈춘다는 거예요. 참 독특한 섬이고 그 아름다운 섬이 바로 괌이었습니다. 저만 갔던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14년 전 일입니다.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때 패키지로 갔기 때문에 4가정이 갔었습니다. 한 가정 4식구씩 2가정, 그 다음에 저희 부부하고 신혼부부에서 전부 12명이 갔습니다. 낯선 사람이 만나서 가고 같이 어울려 다니고 그러는데 재밌겠습니까? 어색하겠습니까? 어색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허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있는데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은 식사 시간에 이제 그 식탁을 차려놓은 데 가서 제가 이렇게 손을 탁 모으고 의도적으로 좀 길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이제 체면이 있으니까 제가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다려주더라고요. 근데 창원에서 올라온 한 부부가 일가족 4명이 있었는데 그 중학생 하나가 아주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뭔 놈의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해요? 이게 말하면 밥 먹는 시간 기분 나쁘다 이게 자기네 쩝쩝 소리 내기도 그렇고 난 너무나 감사해서 이야 이 환경이 얼마나 좋냐 너무나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이런 데서 휴식을 취하니까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같은 거 안 믿어요. 신 안 믿어요. 나는 무신론자예요. 어떻게 젊은 사람이 학생이 그렇게 살아. 생각을 해봐. 이 아름다운 자연 봐봐. 얼마나 아름다워. 나 태어나서 처음 오는데 아름답잖아. 아름답죠. 근데 이게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 같아. 나는 진화론자야. 아니 이게 진화가 돼가지고 생긴 것 같아. 아니야. 설계자가 있어.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다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야가 똑똑해요. 나는 지옥 가고 싶어요. 그래. 왜? 나는 지옥에라도 가서 자기가 지옥에 던져져 가지고 지옥에 가서라도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 좋겠대요. 와, 그럼 너는 이 삶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구나. 맞아요. 나는 오래 살고 싶어요.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 가서라도 나는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느끼고 싶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자, 이 아름다운 해변이 보이잖아. 그러면 왜 자연 방파제, 산호초 방파제 우리가 거기까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모두로 거기까지만 왔다 갔다 해? 이왕이면 저 깊은 바다로 그냥 들어가 버리지. 그럼 빠져 죽잖아요. 이봐. 이왕이면 말이지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서 나의 삶의 존재를 느끼지 모두로 펄펄 끓는 지옥에 가가지고 아뜨거 하면서 내가 삶의 존재를 느끼냐? 그러니까 얘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어쨌든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아저씨 부탁이 있어요. 뭔데? 아저씨가 천국에 가면 자기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더라고요. 이야, 생각을 한번 기발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제가 거기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는데 그 아이의 아빠는 좋아가지고 시간만 하면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이야, 괌처럼 이 골프 천국이 없네 하면서 골프 치러 가는데 부인은 이제 아들하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데 외롭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인에게 아내랑 더불어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전도를 했어요. 했더니 그 부인은 말이죠. 놀라운 사실. 그 아들 옆에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처녀 시절에 교회에서 반주도 하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자는 목사한테 결혼해야 되겠구만. 목사 사목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엄마가 그런 비밀이 있었네. 왜 우리한테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 뭘 내가 그걸 얘기를 하냐.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안 하세요? 했더니 자기가 사람한테 상처를 입고 실망한 다음부터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다니고 또 결혼하면서 불신자와 결혼하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어디서 하세요? 창원에 산대요. 창원에 아주 윤 목사님이라고 좋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그 목사님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는 그게 꼭 다시 나가도록 하세요. 다시 나가도록 제가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만 해가지고 제가 귀국해서 창원에 있는 목사님한테 연결을 하고 또 이렇게 인도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어요. 또 신혼부부가 있는데 말이죠. 색씨는 아주 무속 불교 집안이고 남편은 뿌리 깊은 기독교 집안인데 이제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지 모른다고 제가 이제 신혼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래 어디 사냐고 했더니 서빙고 산대요. 서빙고에는 온누리교회라고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쪽에 나가라고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14년 전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곳에 가도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그 피서철에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중학생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그렇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보니까요, 이 좋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이니 내 마음에 천국이 있으니까 그 천국을 소개하고 싶고 그 천국에 같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의의 종이 되어 살면서 행복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세상에서 진정한 애국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대한민국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대한민국에 5만 개에서 6만 개의 교회들이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갈수록 발전하고 좋은 나라가 되어서 21세기에 저 북한을 복음으로 통일시키고 저 중국에 마음껏 복음을 수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중동 지역에도 복음을 수출하고 나누는 이 복음의 21세기의 제사장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되고, 일본도 오히려 역으로 복음으로 수출을 해서 일본을 복음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76년 전에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저 일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북한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중국 시진핑의 교만한 마음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이 마음껏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뜬 나 바람이 보아라 저 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여 참 생명 내 장엄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 나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바람이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일어서서 사정됩니다. 오겠네. 고난 길
외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모든 막지나 소동든 나 하나님 보호하셔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죄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겠노라고 마음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